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8절까지 다경자매님 보도록 합시다. 그 후 야곱이 계속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와서 보았더니 보라, 들에 한 우물이 있고 보라, 그 곁에 양들 셋 대가 누워 있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의 입구를 덮었다가 모든 양떼들이 거기에 모이면 그들이 우물의 입구에서 그 돌을 굴려내려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그 돌을 제자리로 가져와 우물의 입구를 다시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이여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홀의 아들 라반의 아니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노라 하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안녕하시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안녕하시다 하더라. 그런데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양들을 몰고 오는지라. 야곱이 말하기를 보라, 아직 한낮이니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라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기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모든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는 우리가 그리할 수 없노라. 목자들이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내리고 나서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일 것이라 하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야곱에 관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중생에 이르게 되느냐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뜻으로는 주님의 가장 자연적인 것, 그리고 궁극적인 것들이 어떻게 해서 신성화되었는가, 신성과 합일되었는가라고 하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표징적인 뜻으로 한 사람이 야곱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중생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지금 배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야곱이 어느 한 상태에 이르러서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야곱이 선을 우러르는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야곱이 진리를 적용하고자, 진리를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처음의 상태에 어느 상태에 이르렀는데, 어느 상태에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죠. 계시를 받는데, 내가 지금 이 살아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연적인 겉사람과 천계하고는 진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선으로부터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러는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불명명한 상태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주님께서 계시를 해주기를, 네가 지금 깨닫고 있는 그 깊은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깊은 내면적인 것들을 깨닫고 있는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과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너와 그리고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를 것이다 하는 것을 야곱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대열에 들어선 자기 자신에 관한 내용이니까 다른 사람 쳐다볼 것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은 그것이 그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꿈에서 깨어나서 깜짝 놀란 것이, 천국이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어디 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큰 줄거리에서만 제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는 우리 삶이란 겉사람이란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주님과의 교류는 궁극적으로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이 꼭 결합되어야만이 그것이 주님 나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리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그동안에 그렇지 못했다가는 악과 거짓 가운데 살았다가는 거짓이 진리 행사하고 악이 선이 행사했던 거짓된 교리 가운데 살았다가는 그런 것들에서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되죠.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 서원이라는 것은 뭐냐? 자, 그 전에 그리고 야곱은 중요한 말인데 그 야곱은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자, 돌로 기둥을 세우고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로부터 경계를 삼았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진리로부터 경계를 삼았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을 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삶이라는 측면에서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경계로 삼는 것은 진리로 경계를 삼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선으로 경계를 삼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시죠? 자, 진리 가르침이 있었어요. 진리 가르침이 보니까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거짓이란다 그러고 진리가 가르쳤단 말입니다. 진리로부터 경계를 삼았다는 말은 그것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을 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상태 일치해서 자기가 깨닫는 것만큼 내가 악을 악으로 알았으면 끊는 것만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내가 진리로부터 악을 알았어요. 그러면 악을 악으로 하는 것만큼 내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는 것을 가리켜서 경계로 삼았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바운데리 가장 외적인 경계를 삼았다 이 말씀입니다. 상태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주님의 집이구나라는 것을 주님의 집이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진리 따로 삶 따로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 따로 선 따로예요. 선이 그러니까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왜? 그 진리는 무엇과 결합을 하게 돼요? 아는 진리들은 악과 결합을 한단 말입니다. 왜? 선이 없게 되면 그 자리에 대신 악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운 것들이 곧 악과 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우러르게 돼요? 자기 자신을 우러를 수밖에 없게, 자아를 우러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진리라는 지식으로부터 자아 안에 복종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다른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과 같이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경계 삼는다. 진리를 경계 삼았다는 말은 선의 경계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죠. 경계를 삼는 자는 철저하게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이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것을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하니까 그 진리라는 지식이 선과 결합된 진리 지식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그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내가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만 진리로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지금 야곱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경계로 삼았던 그것은 야곱의 상태에 속한 주님 나라예요. 야곱이 처음에 자기가 주님 나라라고 이해하고 깨달았던 그 주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깊은 내면으로서 깨닫고 이해했던 주님께서 선의 확장과 진리의 증대라고 일컬었던 그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마지막 절에 나왔던 내가 돌 기둥을 세우고 그러고 그것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앞에 보면은 그것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오 라는 말의 뜻이에요. 바뀐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야곱이 서원하기를, 자,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원하기를,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원하기를, 내가 만약에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나 해준다면, 이 아버지 집은 사실 이삭을 가리키는 단어죠. 자, 신령 합리적인 것들 안에 내가 이 겉사람의 측면에서 나오게 해준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자연적인 선을 이루게 해준다면, 그 말을 풀어서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내가 온전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애의 선 가운데 이웃사랑 가운데 있게 해준다면 무엇으로부터? 주님께서 그 진리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께서 무엇으로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자아에서 비롯된 세상 탐욕, 기쁨, 쾌락, 뭐 이런 것들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망, 명예,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철저하게 진리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겉사람 안에서 자연적 선, 곧 인애의 선을, 곧 이웃사랑 가운데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처음에 세웠던 그 돌기둥, 그 기름을 부었던 그 돌기둥이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말의 뜻이죠. 그때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둥을 세웠던 그 돌로 세웠던 그 기둥이, 기름을 부었던 그 돌 기둥이 여기서 아버지 집이란 단어예요. 아버지 집에 내가 무사히 오게 해주신다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것이 다른 말로 예서와 결합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 궁극적으로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무엇으로부터 완전히 들어 올려져서 감동한적이고 궁극적인 자아의 속성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들어 올려져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의 상태에 나가는 거예요.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우러르면서 사는 그 사람의 상태가 주님의 나라가 될 것, 주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신령한 그 상태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뜻을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합니다. 왜? 10의 1조는 곧 주님께 속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라는 측면에서 신령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 상태로 보면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온전히 인도해 줬다는 말씀의 뜻은 이 겉사람이라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온전하게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11조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말씀을 앞에서는 뭐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선이 확장할 것이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리가 증대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에사가 화가 풀릴 때 너를 다시 불어올리겠다.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온전히 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같은 말씀이에요. 돌로 세운 기둥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이 주님의 나라다.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11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다 같은 말씀이에요. 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11조 하지 말라는 겁니까? 11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1조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11조라는 의미보다는 연보험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참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내가 10분의 1을 딱딱 띄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은 으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우러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 주님의 우러는 것 중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으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11조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지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우러는 으뜸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헌금을 해야 합니다. 연보헌금을 해야 해요. 그리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진리들이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오늘 말씀은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진전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상태라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고향이 됐어요. 계속적으로 내면적으로 진전을 했어요. 내면적으로 진전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좀 더 정교해졌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더러운 것들과 많이 분리되어져 좀 더 순수한 것들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어느 때보다, 처음 것보다. 처음에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보다 좀 더 진전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진전된 상태로부터 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좀 더 진전된 상태에서 야곱이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죠. 처음에 깨닫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겠죠. 자, 한번 봅시다. 야곱이 처음에 깨달았던 것하고 지금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 주님이 깊은 내면적인 지각으로부터 천계에 관한 것들을 깨달았는데 오늘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야곱이 그 후 야곱이라는 것은 지금 그 후라는 것은 상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때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자, 야곱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처음의 상태로부터 야곱이 계속 이동하여 자, 계속 이동하여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계속 이동하여라는 발을 들어 올려라는 발을 들어 올려 발 우리 피트 우리 발목 발을 가리키는 말 푸트라고 합니다. 들어 올렸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리를 들어 올려 발을 들어 올렸다는 말입니다. 발을 들어 그렇죠. 궁극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보면 머리는 천적인 것 그리고 몸통은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죠. 그리고 허리 아래는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허리라고 말을 할 때는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들을 혼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선과 진리의 결합이다라는 또 우리가 혼인의 N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나? 머리라고 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근데 발을 들어 올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가장 궁극적인 것들로부터 들어 올려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뭐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감관적이고 세상 기쁨, 쾌락 뭐 이런 것들, 명예, 뭐 물질 욕망 이런 것들로 내면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것한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많이 내면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고양됐다. 내적인 고양, 내면적으로 고양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지식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고양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게 좀 더 정교해졌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풀어 보면. 그래서 이 계속 이동하여라는 단어는, 이 계속이라는 단어는 번역되기가 발, 레겔, 발, 푸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하여라는 것은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나사라는 단어, 나사. 우리 창세기 앞절에서 우리가 배웠던 방주가 물에서 떠올랐다 할 때 떠올랐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방주가 흙탕물에서부터 황토물로부터 홍수로부터 떠올랐죠. 홍수는 악과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황폐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배가 떠올랐다, 방주가 떠올랐다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측면에서 고양된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선이라는 측면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양된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이르렀느냐 봤더니 동쪽 사람들의 땅으로 왔더라는 거예요. 동쪽 사람들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동쪽 아들의 땅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동쪽 아들의 땅으로 이르렀다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베인이란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뭐라고 그러죠? 뭐죠? 성경에서 진리를 표준한다 그랬죠. 진리를 표준합니다. 근데 이 동쪽이란 땅은 그동안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땅.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나 시리아 땅, 아람 땅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 유역을 가리켜요. 그 유역을. 그러니까는 그 유역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고대에.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땅에 소개돼요.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상태에 지금 이르는 것이죠. 근데 이 동쪽이라고 하는, 동쪽은 뭐예요? 그렇죠. 주님이죠. 그러니까 선에 관한 지식이에요. 소위 말하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그 진리를 단순한 지식에 속하는 것들이 아니라 선이 몰아가는 지식을 아는 거예요. 선이 몰아가는 진리 지식을 아는 거예요. 선에 속한 지식들이에요. 선에 속한 지식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고향대에서 선에 속한 진리 지식들을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가 이제 그 상태에서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앞에서 보았더니, 자, 보았더니란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다. 하나님 얼굴을 보다. 라하으흐, 라하흐라는 단어인데, 라하흐. 그것이 하나님 얼굴을 보다. 하나님 얼굴이 뭘까? 그렇죠.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청기에 관한 것들이죠.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그것들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인지했다는 거예요. 지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어느 자가 그것을 봤어요? 선 안에 있는 자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선 안에 있는 자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선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얼굴은 마음의 내면을 가리킨다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뜻이죠.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진리 안에 있는,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뭔가, 그러니까 선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 그 신령한 것들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본 게 뭐라고 봤냐 그랬더니 들에 한 우물이 있고, 이렇게 봤어요. 둘에 한 우물이 있다. 이 들은 사대 땅.
진리가 있는 교회, 진리가 있는 교회. 이 사대 땅은 아까 시리아 땅하고 같은 동네에 같은 동네. 들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스베덴보리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씨를 뿌려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가리킨다. 밭을 일컫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들을 지식들이 있는 교회인데 싹시 잘 알 수 있는 진리 지식들이 우거져 있는 그런 들을 가리키는 단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들에 한 우물이 있는데, 자, 우물을 봤는데 이 우물이란 단어는 말씀의 외적 진리,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내적 진리와 외적 진리가 있습니다. 자, 외적 진리는 베르란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베르란 단어는 성경 어디에서나 외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을 뜻입니다. 그 외적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내적 진리는 마임, 맴 이런 단어로 씁니다. 셈이란 단어로 성경에서 번역돼서 나옵니다. 그것은 내적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가지고 셈이란 단어를 우물 쓰고 우물이란 단어를 셈을 쓰고 막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성경 문자적인 뜻만 가지고는 그 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물이란 단어를 베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 외적 진리인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외적 진리라는 말은 성언, 그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라고. 말씀 안에 그러니까 들이 있다라는 들의 말씀이 있다는 건 교회 안에 이 진리가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랬더니 그 곁에 뭐가 있냐 봤더니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양 세 떼가 누웠다. 그 곁이라는 단어는 알이라고 하는 먼 위에 높음, 지존 이런 뜻이야. 이런 뜻. 옆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먼 위에 높은 그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위라는 단어가 주님을 뜻한다 그랬죠. 안, 뭐 위에 이런 단어는 전부 다 주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곁에라는 것은 먼 위에라고 하는 주님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았는데 그것이 양들 세 떼가 누워 있다라는 양은 그렇죠. 천적인 것들, 선에 관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무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무리. 그룹, 무리 이런 뜻이에요. 에데르, 양이란 단어하고는 구분해서 씁니다. 양이란 단어는 촌이란 단어 같아요. 촌. 이동하다는 뜻에서 비롯된 여성명사, 여성명사. 선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양이에요. 소위 말하면 교회에 속한 사람,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선을 우러는 자. 선을 우러는 교회에 속한 사람을 표징하는 거예요. 양이. 무슨 말씀이 아니죠? 아시겠죠?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추상적인 뜻으로는 주님께 속한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표징적인 뜻으로는 인의 선을 우러는 교회에 속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양이에요, 양 소위 말하면.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룩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을 일컬을 때는 3이라는 숫자를,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을 일컬을 때는 7이라는 숫자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선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7이라는 숫자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때라가는 물이란 단어는 에데르란 단어를 써요. 에데르 원어를 보면 물이 이런 뜻이야. 지금으로 어떤 집단, 단체 뭐 이런 말로 모임 뭐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죠. 물이란 단어. 근데 이것은 진리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더라. 가장 궁극적으로는 교리를 표징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리라가 있는데
또 진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선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보니까는 누워 있었으니라는 단어는, 이 눕다라고 단어는 새가 새끼를 품을 때 쓰는 단어예요. 라바츠라는 단어 썼는데, 라바츠라는 단어 썼는데, 눕다, 엎드리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새가 새끼를 품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땅 속에서 솟아나는 원천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 말의 뜻을 다시 설명을 하면, 자, 한 들에 한 우물을 봤는데 그 곁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양과 새 떼가 누워 있었다는 말의 뜻이죠. 품고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 안에, 그렇죠? 그것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양과 새 떼들을 품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그것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들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야곱이 보는 거예요. 야곱이. 제가 자꾸 원어를 들먹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뜻들이 곧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왜 말씀은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해석을 해야지 왜 영적인 갖고 해석을 합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그런 뜻을 담고 있지 않는다면 결코 귀한 것이 아니에요. 뭐하러 구체적으로 그런 말을 설명을 하겠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지. 무슨 야곱이 아람 땅에 가가지고 자기 레아 만나고 라헬 만나고 교류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 담겨져 있는 영적인 뜻 때문에 그것이 대단한 거예요. 원어에서는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그 단어가 그 단어라, 그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증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자꾸 원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누웠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새가 새끼를 품는 데 사용한다. 그리고 제가 설명했던 것은 땅 속에서 솟아나는 원천에 대해서, 그 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적 진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선에 관한 것, 그것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보았답니까? 야곱이. 또는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인애를 우러르는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진리 가르침이 있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그러는 거예요. 스베드본의 사도는 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표징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스베드본의 사도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나는 상태라는 추상적인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추상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이해도 와닿습니다. 스베덴부리 사도 책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인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오는 양떼라고 하는 진리죠. 진리로부터 그 가르침이, 떼에게 물을 먹인다는 그 가르침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이 떼라, 양떼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새 떼라고 할 때 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양을 가리킨 단어가 아니에요. 양이라는 아까 설명드렸던 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양떼를 가리킬 때 에데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떼,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곧 진리 또는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로부터 진리 가르침이 있더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목자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없어요.
근데 가리키는 자는 누가 가리켜요? 목자가 가리키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에게 물을 누가 먹이고 있어요? 목자가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 넣어서 이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원어에는 없어요. 스베데보리 사도는 그냥 넣어서 해석을 했어요. 목자는 나를 넣어서.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것을 선지자라고 그러고 예언자라 그랬어요. 예언자. 가리키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인애의 선 가운데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사도들. 복음서에서 나오는 우리 사도들은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누가 가리키느냐? 목자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란 말은 잘못됐어요. 목사란 말은 다 거짓 목자들을 가리키는 목사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목자들이 다 목사예요. 요즘 말하는 목사들이다. 왜? 거짓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세교에 속한 사람은 전부 다 목자라는 말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성경에서 주님께서 허락한 자예요. 이 목자는 주님께서 허락한 자 이외에는 가리킬 수가 없어요. 아, 나는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냥 자기가 자기 것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 것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자는 진리를 가리키고 있고 어떤 자는 진리를 지식적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목자는 진리로부터 선을 가리키는 자가 주님의 목자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배울 때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자가 주님의 목자예요. 목자. 여기서 지금 야곱이 배우고 있는 건 그러니까 앞에 양떼라는 말이 그래서 양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보았다니까. 이 먹임이라는 단어도 마신다는 단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을 마시우더라라는 바꿔요. 먹인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 선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마시운다라는 단어는 다 진리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먹인다라는 단어는 다 진리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진리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한? 선에 속한 진리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큰 돌로 그 우물이 입구를 덮었더라. 큰 돌은 아주 넓은 큰 이런 뜻이죠.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그 우물을 덮었다, 입구를 덮었다는 그 우물은 배를 나가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죠. 그렇죠? 입구라는 것은 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입, 폐. 궁극적인 교리를 가리킨다. 교리. 그 모습을 드러낸 교리를 가리킨다. 이 덮었다라는 단어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비롯된 교리 가르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덮었다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그 자는 그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 속한 자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을 담고 있는. 그렇지 못한 자는 그 말씀이 덮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 보면 자, 교리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이 있는데 진리 가르침이 그 가운데 있는데 큰 돌이라고 하는 진리들이 그 말씀으로부터 말씀에서 비롯된 교리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여기서 지금 덮었다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비롯된 교리 가르침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교리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것이 덮어졌다라는 것은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주님께 속한 자 이외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더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닫혀져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그 성경 말씀에 꽁꽁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께 속한 자만 그것이 열어 보였다 이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덮어져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스베덴보리 사도는 그냥 덮어져 있었더라.
영적인 뜻들이 감춰져 있었다. 이 말로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하의 그 수배든 부사들은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고 계세요. 뭉뚱그려갖고 하나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선을 우러르는 자에게만 그 말씀이 열려 있었고 그렇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닫혀져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덮어졌더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덮었다는 단어를 그 곁이라가는 위에, 높음, 뭐 지존 이런 단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모든 양떼들이 거기에 모이면 이 모인다라는 단어는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긁어 모은다라는 단어로부터 비롯됐어요. 열매들을 모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긁어 모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열매들을 모으기 위해서 긁어 모은다.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오게 되면 인의 선에 대한 열망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인의 선을 우러르기 위한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 무엇을?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양떼들이라는 것은 이 모든 양떼들은 진리에 선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 자들이 인의 선을 우러를 목적으로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나오면이란 뜻이에요. 풀으면 그런 말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모이면이라는 단어가 모이면이라는 단어는 아사프라는 단어. 아사프. 긁어 모으다 이런 단어인데 이삭들을 수확할 경우에 과일들을 수확할 경우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의 선을 우러를 목적으로 진리의 애정 가운데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목자들을 일컫는 가르치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이 우물 입구에서 그 돌들을 굴러내려 우물 입구에서라는 단어는 말씀에서 비롯된 교리들이죠. 말씀에서 비롯된 교리, 우물은 외적 진리를, 입구는 교리들을 가리킨다고 해서 말씀에서 비롯된 교리들로부터 돌을 굴러내려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의 임류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돌을 굴러내려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임류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굴러내려라는 단어는 굴러내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말씀을 열어 보였다라는 것하고 똑같은 말씀의 뜻이죠. 예. 진리들이 내적으로부터 임류됐다는 말씀의 뜻은 말씀이 열어 보였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것들 그리고 천적인 것들 여기서 그냥 한마디로 내적인 것들을 열어 보인 것이죠. 열어 보였더라. 굴려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에 속한 진리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을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인의 선을 우러르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 교리 가르침이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시끄러워도.
불러내려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추상적인 뜻과 표징적인 뜻과 같이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스베드부리 사도는 표징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저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해가 되시죠? 선에 속한 진리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표징적인 뜻으로는 인의 선을 우러르는 양들을 가리키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 교리의 가르침이 있었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양과 거룩한 떼들, 양과 거룩한 떼들, 진리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뭐에 속한 선을 담고 있는 진리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누구로부터? 목자로부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좀 똑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나서 그 돌을 제자리로 가져와 우물의 입구를 다시 덮더라. 자, 그 돌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자, 제자리로 가지고 왔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앞에 살펴봤는데, 어느 곳에 도달하여, 우리가 앞에 봤을 때, 우리 앞에 한 장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28장에 보면 야곱이 사닥다를 보기 전에 11절에 보면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할 때 어떤 곳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가 되는데, 멋멋에 대항하여 일어서다 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제 자리로 가져와 라는 단어는 원래 자리로 다시 왔다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 일치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상태 일치에서. 배우는 사람들의 상태 일치에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 일치에서 우물의 입구를 다시 덮더라. 자, 말씀에서 비롯된 교리 가르침이 어땠다고요? 덮었다라는 단어는 앞에서 덮었다는 단어하고 틀린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돌아서게 했다라는, 돌아서게 했다. 방향을 돌리다, 돌아서다, 이런 뜻이에요. 슈브라는 단어 썼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상태 일치에서 어떤 것들은 열어 보이고 어떤 것들은 닫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태 일치에서만 열어 보이고 닫게 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태 일치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똑같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스베덴부르사는 이것을 한동안 닫혀져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말로 가지고는 충분하게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인의 선을 우러르는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이 목자들로부터 진리의 가르침, 선에 속한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깨닫는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렇지 못한 것들은 다 닫혀진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내적으로 고양되면, 선의 측면에서 고양되면, 다시 말해 삶으로부터 주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것만큼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비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밝히 열어 보인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태국교회 때는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멸망을 했죠. 그리고 고대 교회를 다시 세웠는데, 초기 노아로 일컫는 초기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밝히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삶 자체가 주님을 우러를 성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삶이라는 측면에서, 이 교회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표징되는 표징적인 유대교에서는 그만큼 멀리 떨어지게 됐어요. 멀리 떨어지게 됐어요. 아, 말씀은 그런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밖에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으로 일컫는 그 후손으로부터는 완전히 그것마저도 잊어버렸어요.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는 그 자체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짐승들을 잡아서 제단에 바치는 것으로, 그리고 내 죄를 그들의 짐승들에게 안수하는 것으로 내 죄가 전가되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걸 제단에 바치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까지 말씀에 대해서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왜?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은 아까운 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이 아까운 데 살았습니까? 우리 성경 보면 읽기 잘할 수 있어요.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주님의 계명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송아지 섬겼죠. 금송아지 섬긴 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왕상 왕하 같은 데 보면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제단에 바치는 건 나오죠. 흰놈의 골짜기가 그 뜻 아닙니까? 사람을 불로 태워서 죽이는 것? 피비린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랬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선민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전부 다 자기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개만 또 취급을 안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와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그러고 자기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쳤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교회가 100년동 가서 또 망하게 되죠.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적인 것들을 완전히 다 잊어버렸죠. 영적인 것들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그들만 선민이에요. 개신교에 나오는 사람들만 선민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나 지금 개신교 카톨릭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안 다르죠. 그리고 그런 것도 이야기하면 신비주의자라고 몰아세우고 완전히 저주 그 이상 하죠.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열어 보이는 것만큼 주님을 모독한단 말입니다. 왜? 그들은 그것들을 섬길 만한 생명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섬길 만한 생명의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열어 보인단 말입니다. 열어 보인다. 얼마만큼 열어 보이느냐? 섬길 만한 상태가 주님께 우러를 만한 비례해서 그것을 열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더 열어 보이게 되면 그 생명의 상태는 주님을 모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기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중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단 말입니다. 거의 없어요. 왜 거의 없느냐? 그것을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중생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더더군다나 안다 하는 사람들 또한 그것을 지식적으로 담고 마는데 누가 중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중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떠들어대는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깊은 내면적인 지각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이 주님께서 임유하는 거예요. 진리가 직접적으로 임유하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진리로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거짓들과 악들을 아는 것만큼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그 노력이에요. 노력. 누가? 내가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끊어내는 것만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들어오신 그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오신 주님께서 진리가 뭐라는 것을 다시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는 것으로부터 또 끊어내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에 이 삶이라는 측면에서,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그때가 주님의 때예요. 그때가 주님의 때. 야곱이 지금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측면에서. 복음서에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 뜻이 그 뜻이에요. 교회가 다 새벽마다 외쳐야 되는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깊은 내면적인 지각, 말씀을 부르떠 깊은 생각을 해야 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경계라는 뜻이에요. 돌로 세운 기둥이 뜻해. 그 단어가. 다시 덮더라. 자, 4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그들이란 단어는 원해 보면 없습니다. 자, 야곱이 깊게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어떤 상태에 생각해 보냐? 앞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의 상태에서 깊게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절, 3절에 관해서 깊게 생각하기를, 야곱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의 형제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 형제는 아흐라고 일컫는 자기와 결합될 수 있는 뭐였죠? 선이죠. 선. 이 형제는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선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근원이. 이 선의 그 근원이 어디서 비롯되느냐라고 지금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말하기를, 자, 그와 같은 것들에서 생각하기를, 자, 그 근원이 어디서 비롯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자, 하란에서 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은 선인데 아직 야곱이 깨닫는 선이 뭐였어요? 방계적 선, 유사한 선, 비슷한 선이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비슷한 선이라는 것을 그들이 야곱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직 중생의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계속적인 진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만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선이 뭐라 하시는 것을 깨닫고 진리가 뭐라는 것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란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란에서 왔노라더라. 그것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선의 상태인데 그것이 유사한 선이라는 것을 야곱이 지각하고 깨달았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그와 같은 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여기서 그들이란 단어는 앞에서 보면 지금 가르침에 관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관한 가르침에 관한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지금 깨닫는 것은 그런 상태의 일치에서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것들에서 생각하기를,
그와 같은 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리고 그와 같은 선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라는 말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라는 것은, 나홀이라고 하는 근원이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하고.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아들이란 단어는 손자인데 이 아들 벤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홀의 아들이란 단어예요. 나홀의 손자가 아니라, 손자나 아들이나 같은 단어로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같은 데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진리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라반을 아느냐. 자, 하란과 결합된 진리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지금 그것들에 대한 이해의 의문이죠. 그렇죠? 라반이라는 단어는 회색 반죽을 쓰다, 이런 뜻으로 유래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얗게 하다, 희게 만들다, 벽돌을 만들다, 벽돌을 굽다라는 단어인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선을 우러르는 진리에서 말미암는 것들이 아니라 반개적 선을 우러르는 진리예요. 소위 말하면, 다른 말로 쉽게 설명을 하면 이방인들 안에 있는 진리예요. 이방인들 안에 진리. 근데 이방인들 안에 있는 진리인데, 그 진리가 뭐를 우러르고 있어요? 선을 우러르고 있다니까. 근데 그 선이 어디과 결합될 수 있는 선이에요?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말씀으로부터 가르치는 그 선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선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하란이라 그랬다니까. 그것을 아느냐 하니까는, 아느냐라는 것은 혹시 그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졌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야곱의 상태와 라반으로 표징되는 하란과 결합되는 선의 상태와는 그 궤도의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궤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똑같은 궤도에. 궤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선이나 부처가 가르치는 선이나 똑같이 생각한다니까. 처음의 상태는. 그래 안 그래요? 다른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다른 거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니까. 근데 야곱은 지금 진리로부터 선이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 라반이라는 그들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선이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곧 같다라는 것을 지금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니까. 처음에는 그거 분간 못 한다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하고 부처가 가르치는 선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하고 우리 도덕 시간에 배운 선하고 뭐가 다르지? 잘 못한다니까. 구분을 잘 하지 못한다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의를 할 수 없다니까. 이웃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차이 나는 거야? 제가 설명했잖아요. 저도 공부를 한참 하고 난 다음에서 그것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에 와 닿질 않다니까. 뭐라고 확증할 수 없다니까. 도대체 이웃사람이 걔네 뭐야? 아주 어리벙벙하게 빠진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느냐 하니 그들이 말할 그와 같은 것들에 생각하기를 아노라 한다는, 긍정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그것이 진리, 선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가리키는 그 선이라는 것과 이방인들이 가리키는 그 선이라는 것들이 거의 유사하구나. 어찌 야곱 입장에서는 같은 곳이 아니냐라고 긍정을 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6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시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지각하기를, 그자가 안녕하냐, 이 말을 설명을 드렸어요. 안녕하자라는 것은 편안하냐,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진리 측면에서 그것들고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냐, 이 뜻이에요. 충만한 것,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충분한, 온전한,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가리키는 선에 속한 진리들이, 이방인들에 속한 선에 속한 진리들이 주님을 우러르기에 충분한 것이냐라는 것을 지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위에 설명돼서 나오는 말이 그들이 말하기를 안녕하시다. 자, 고와 같은 것들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긍정을 뜻한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구원 받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그들의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우러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에 속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비록 성경 말씀으로도 비롯되지 아니하였지만 부처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노자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공자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무함마드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런 것들에도 비롯되지 아니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선을 우러르는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 가운데 그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 선을 우러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말입니다. 왜? 그들은 토양이 옥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옥토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이 진리의 씨앗이, 이 선에 속한, 믿음에 속한 이 진리의 씨앗이 뿌려지기에 아주, 그리고 싹쓸 내기에 아주 좋은 토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들은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천사들로부터 가르치는 천사들로부터 다시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그들은 스펀지가, 꽉 찬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이 진리를 그냥 흡수를 합니다. 그때 가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좋은 토양은 준비해서 우리가 저 세상 가야 된다니까. 이 진리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가 믿는 그 신으로부터 그 신의 가르침이 선을 우르는 교리를 한다 한다면 그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자가 소박하고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소박하고 단순한 선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들을.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을 미디안 광야다라는 거죠. 교회에 속한 것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선 안에 사는 사람들을 미디안 사람들이다. 진리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이스마엘 상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머무르는 자들이 선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미디안 상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라. 6절에 보면 그의 딸 라헬이 양들을 몰고 오는지라. 여기 딸은 애정을 뜻한다 그랬죠. 라헬은 여행하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양, 어린 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선을 우러르는 내적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양은 선을 뜻하죠. 근데 여행하다는 단어로부터 유래됐다는 것은, 여행한다는 것은 나그네, 여행, 이건 곧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선을 우러르는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가 뭐를 몰고 왔냐 그랬더니 양과 함께 왔다. 이 몰고 왔다는 단어는 함께 결합되어 있던 더불어라는 단어, 더불어. 선과 결합되어 있는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것을 그 가운데서 발견을 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누가? 야곱이 발견을 한 거예요. 야곱이. 라헬은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레아는 외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다 공부를 할 것입니다. 라헬 자손과 라헬이 낳은 아들들과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양떼들이 몰고 오는지라. 자, 몰고 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그들이 말하는 선과 결합된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았다, 이해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자,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깊게 생각을 하기를, 아직은 한낮이니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라. 자, 여기서 한낮이라는 것은 태양이 뜨겁다는 말씀의 뜻이죠. 해가 중추에 떴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의 뜻은 아직 선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말씀의 뜻이죠. 이 가축이라는 단어는 그런 미크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보면 그것은 가축들은 전부 다 의지에 속한 선을 표정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축들, 새들, 설명된 새는 이해의 측면에서 총명들을, 합리적인 것들을, 그리고 동물들, 땅에 기는 동물들은 전부 다 의지의 측면에서 선에 관한 또는 반대의 뜻으로 악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앞에서 보는, 왜 그러면 앞에서는 양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가축이란 단어는 똑같은 가축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느냐면, 양은 주님께 속한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지금 같이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 가축이라는 그 상태에 속한, 의지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의지에 속한 선들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느냐 하면, 야곱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이방인들에 속한 그 교리 가르침부터 선을 우르는 상태에 있는 자들은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그 상태에 아직 선을 모습을 드러낼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내의 선, 그 모습을 드러낼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낮이라는 것은 상태에 속한 한낮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과 선과 사랑으로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상태에 속한 충만함에, 상태에 속한 충만함. 그들의 상태에 일치한 충만함의 상태. 모일 때가 아니라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양들에게 물을 먹인다는 것은 진리로부터 선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인내의 선을 우러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교리, 진리로부터 교리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어디에 속한? 선에 속한 교리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서라는 말씀의 뜻은 얄라크,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양육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 양육되어진다. 풀을 먹인다라는 것은 양육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먹이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측면에서 양육되어져야 한다. 그래야지 가축이 모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인의 선이 모여서 결합이 되어져 그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냐고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다. 상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그 모습을 다 드러내느냐? 양육되어졌을 때, 그때가 선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는 자, 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 믿음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 다 같은다. 우리가 앞절에 봤던 22절, 앞장 22절에 봤던 내가 기둥으로 세운 그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다 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달이 가축이 모이는 때예요. 같이 모일 때 같은 달입니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자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야곱이 다시 생각하기를 모든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는 자 모든 양떼나 선에 속한 진리들이 충만해지기 때까지 그렇죠? 자 여기서 양떼라는 단어는 무리를 가리키는 진리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충만한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선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다 모일 때까지는 우리가 그리할 수 없노라.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선에 속한 진리들을 배우는데 그 진리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그 또한 드러낼 수 없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할 수 없노라. 정말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이런 비유가 숨겨져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웠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그냥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스베덴 보리 사도가 써놓은 것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다 지극히 추상적인 뜻으로 그냥 설명들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력이 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여기서 말하는 선에 속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다. 선에 속한 진리가, 이 선에 속한 진리가 지금 선과 진리에 관한 것들이다. 그렇게만 그냥 단순하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도 그 책만 보고는 잘 이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목자들이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러내리고서라는 것은 진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리 가르친 자들이 목자는 단어 원어에 보면 없는 단어예요. 우물 입구에서 말씀의 교리로부터 가르치는데 그것이 곧 돌을 굴러내린다가 우리 앞에서 봤죠. 그렇죠. 그 진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말씀에서 비롯된 교리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열어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 열어 보인다는 것은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열어 보이고 어떤 자에게는 열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뜻들을 저는 담고 있는 거죠. 굴려 내리고 나서야 하는 것. 말씀이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열리는 것인데 그 열리는 것은 그 돌들이라고 하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임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단어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굴려낸다는 단어가. 나서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고 하더라. 자, 우리라고 하는 양들이라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의 가르침이 있다. 또는 인의 선을 우러르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 교리로부터 가르침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 이해가 되시죠? 이 먹일 것이다라는 것은 마신다는 단어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양들이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단어고 표징적인 뜻으로는 인의 선을 우러르는 교회에 속한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을 여기서 목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먹인다라는 마시게 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것을 열어보여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적 진리의 임류로부터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의 내용 29절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깊게 지금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은 야곱이 지금 이제 라헬과 같이 라반의 집에 가는 상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반개적 선의 상태로 지금 나아가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애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러는데 내와와 먼저 교를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나애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그 자체로서의 진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고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 갖가지 것들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가르치면 이웃사랑도 해야 되고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나애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어떤 누구든지 소박하고 단순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어떠한 진리 씨앗도 뿌려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주님을 우러러 나가고 중생이라는 상태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생은 아까 누누이 설명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깊게 돌아보는 것 방법 위에는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담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못 아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맛도 못해요. 모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왜? 알고 섬기지 아니하면 진리가 모독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리가 모독됐다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모독하는 거예요. 진리가 이화됐다라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화하도록 섭리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십니까? 모독당하지 않으려고. 진리들을 알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두어 놓고 그리고 그 진리가 이화되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하신다니까. 안 그러면 모독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화되는 것도 주님의 질서의 질서, 소위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 스스로부터 그렇게 이화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길을 가다가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가리키면서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 풀어놓은 것과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고 푸는 것과 서로 일치하지가 아니하면 매치가 되지 아니하면 24시간 동안 저는 그거 가지고 고민해요. 잠이 안 와요. 오늘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래요. 덮는다는 단어. 왜 위에 있는 단어와 아래에 있는 단어가 다른가? 이 스베덴 보리 사도는 한동안 말씀을 닫았다라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말은 원어하고는 좀 거리가 먼 단어예요. 그래서 왜 그 단어가 서로 다른가? 그래야지 성경을 더 깊게 보는 거예요. 스베덴 보리 사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넘어가 버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매치가 되지 아니하면 앞에서 배웠던 것들과 지금 배운 것들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아니한다면 왜 일치가 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말이 맞다 그 말이 틀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단순하게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그것을 가르칠 수가 있냐 말입니다. 특히 가르치는 자는 더 그래요. 이 진리들을 가르치려 한다면 왜 앞에서 배운 것과 지금 배운 것이 말이 맞지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의문이 풀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이 이 스베덴 보리 사도가 풀어놓은 그 말씀과 제가 원어를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그 말이 서로 매치가 되지 아니하면 일치가 되지 아니하면 저는 그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답을 제가 찾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스베덴 보리 사도가 푸른 것들이 다 맞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만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과 같이 추상적인 뜻과 표징적인 뜻을 같이 결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기록된 것들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익스프레스와 리빌드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익스프레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을 스웨덴보리 사도는 리빌드라고 차원에서 이 말씀을 푸는 것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 이해할 수 있을 날이 올 거라고 제가 봅니다. 아직 잘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주신 말씀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사랑해 주님, 오늘 또 이 말씀, 단순하게 기록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이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곧 한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단순하게 지식 속에 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자신을 깊게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사 장차 야곱과 같이 온전히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열심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